네, 우리 5월 13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과 또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을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세계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게 되며 또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참 정결하게지고 또 새로워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한 사람도
다치지 말게 하시고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 참 연세 드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 연약한 우리 주의 종들 특별히 우리 백지연 자매 또 우리 이용호 집사님 또 제 아내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유원 선교사님 그 외 여러분들 육신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참으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여러 의사들 간호사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열으셔서 함께 모일 때에 참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여러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렘박 쪽을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한 20만 명의 우리 렘박 쪽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람풍 웨이카난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무슬림권에서 참으로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라나우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또 사모님과 어린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할 수 있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제목들을 놓고 통성으로 우리 시간에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시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특별히 참으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노약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뭐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면역증이 약한 우리 주의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럴 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열어 우리 성도들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저희 종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펠리스케아 선교사님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강하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비와 은총으로서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며 회복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 날개 그들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바이러스나 그 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주님의 날개 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날드 아니샤우 선교사님, 펠리스게아 선교사님,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저들이 무슬림권에서 해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 특별히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한 명씩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둘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나라가 부흥하고 또 번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를 당할 때는 지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면서 각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독일과 같이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참 어려움을 당했으나 잘 극복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참 안타깝게도 이 미국과 같이 참으로 지도자가 우왕좌왕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잘 지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꼭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 직장과 집단들이 그렇고 교회도 꼭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공동체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설교를 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위의 영향력을 받아서 저들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왕을 세워야 되는가, 또 왕은 어떤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가, 말씀에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의 왕이 되어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의 왕이 되어 있어서 다스렸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니까 저들에게는 사람, 인간 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여기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날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생겨지게 돼서 참으로 그 국가의 분열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원래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왕을 세우자.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살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택할 때 어떤 조건으로서 택해야 되는가, 그 자격을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무슨 국민들이 모여서 투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임명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인간 왕이 세워지지만 그래도 그 위에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세우는 왕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마다 겉모습을 보고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면서 왕을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저들은 이세 집안의 참으로 맏아들, 참으로 키가 크고 잘나고 인간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세우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세 가정에서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첫째 아들도 아니요 둘째 아들도 아니요 사람의 눈에는 흠모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이세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하셨냐면 인간의 판단은, 인간의 관찰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을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다른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다른 나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배경이 있고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민족을 미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라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았던 백성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죠. 평생 우리가 닦아야 되는 것이, 터득해야 되는 것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이 되어서 조심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있는 말씀 보면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행여나 왕이 하나님 대신 말이나 병거 등이나 군사력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의 승패는 세상의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참으로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되면, 그 애굽에는 그 당시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것을 내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곳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우리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Let's return to Egypt.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들이 참으로 그 결정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야 병마를 모으려고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승패는 세상의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참으로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뭡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혼인 동맹을 맺어 이방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특별히 왕들이 많은 아내를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솔로몬 왕, 참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그런 아내를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그런 첩을 두면서 1000명의 여행을 벌였던 그야말로 참 놀라운 사람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특별히 이방 여인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 그런데 솔로몬 같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됩니다. 권력을 잡게 됩니다.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주변에 두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 가운데서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을 많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두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들과 참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저들이 섬기던 이방신으로 마음이 돌이키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많은 여인을 두지 말고 특별히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불순종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과도한 부를 탐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으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이전에 있던 모든 대통령들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을 부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그것이 가정의 지도자건 교회의 지도자건 또 사회, 국가의 지도자였건 분명히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따르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의 더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지도력입니다.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도자라는 그런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권력을 나타내고 나의 힘을 자랑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지도력, 리더십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저들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도력의 정의입니다. 지도자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요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도자가 되게 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의 의무에 대해서, 듀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원본은 제사장이 성전에 두고 보관했습니다. 이제 왕은 뭡니까? 등사본을 만들어서 옆에 두고 읽고 배우며 더 중요하게 뭡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first and foremost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곁에 두고 그것을 읽으며 또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우선적인 책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뭡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서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중심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겸손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여기 보니까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뭡니까? 형제 관계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러한 권세를 갖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진짜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 같이 그야말로 자기는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해요. 지도자가 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패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교만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서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 지키면서 행하는 왕이 되어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 위에 참되고 위대하신 그리고 절대적인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가정을, 또 교회를, 우리 사회 집단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신 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를 또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인 줄 압니까? 누가 훌륭한 설교자인 줄 아십니까? 웅변술이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설교자는 누군가 하면 참으로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또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왕과 그의 후손들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견고하고 장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왕관을 뺏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권을, 그 면류관을 뺏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른 지도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도력의 그 위치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며 인도할 수 있는 참 훌륭한 거룩한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고 한 사람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 그 위치, 이 모든 것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세상적인 지도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본을 보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이방 나라들의 참으로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왕을 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주여,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여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나라의 지도자들로,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나님이여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각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또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